자,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는 말씀은 이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 계속 이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련해 보여도,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사람이 외모나 첫인상이 참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주신 외모는 어쩔 수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능하면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도 주일이면은 사실 굉장히 일찍 일어나가지고 목욕 재개하고, 노션도 바르고, 넥타이 어떤 걸 오늘 매야 될까 고민하다가 제가 주일은요 아마 제일 일찍 오는 날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사람이라는 게 첫인상에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또 여러분, 첫인상은 그냥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알면 알수록 정말 진국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첫인상은 참 좋았는데 오래 알고 교제하면 할수록 마음에 실망이 있는 경우도 경험해 보셨죠? 저는 그 음식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간혹 가다가 이제 미국 분들을 식사 대접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집으로 초대한 적도 있고 어디 식당에 데려간 적도 있고, 그러면은 이 성도님들이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실패할 수 없는 메뉴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 불고기, 갈비, 잡채, 또 뭐 군만두, 이런 거를 주로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외에 또 어떤 거는 잘못 준비하면 건들지도 않는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떤 음식이 한국 음식 중에 실제로 먹으면 맛이 있는데 눈으로 보면 먹기 싫을까? 저는 순대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식사 안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순대를 좋아하거든요. 제 아내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사실 눈으로 보면은 색깔도 그렇고 이게 뭐가 들어있는지, 특히 미국 분들은 그거 보면요 표정 관리를 잘 못합니다. 원래 미국 분들도 예의가 바른 분들은 표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해도. 근데 표정 관리를 못하더라고요. 먹으라고 그러는데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드시는데 맛이 어떠냐 이래도 또 말이 없어요. 그럼 뭐 제가 다 먹으면 되죠, 뭐. 그렇죠? 맛있으니까. 음식도 사람도 겉모습이랑 실제 그 속은 항상 한결같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미련해 보여도, 제가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똑같은 건데, 똑같은 거. 누가 볼 때는 미련해 보이는 것이고 누가 볼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누구에게 미련한 것이라고요? 멸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거는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시지요? 아멘. 다 대답하셨으면 제가 여기서 설교를 끝내려고 했는데 안 하신 분들이 계셔서 마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구에게는 똑같은데 누구에게는 미련한 것, 누구에게는 왜 하나님의 능력일까? 한편으로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하고 교회를 몇 년을 다니고 성경을 몇 번을 받고, 목사님 그래도 저 아시잖아요. 제가 설마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는 것을 여기겠습니까?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교회에서 믿음 좋은 분들, 주일날 주일 성수하고 예배 잘 드리는 분들에게 나눌 말씀이 아니고 저 밖에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는 그 사람들한테 가서 전해야 되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제가 19절 말씀을 볼게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자, 기록된 바 이렇게 시작이 되면은 다른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아시죠? 그럼 이 19절은 어디 말씀을 인용한 건지 아십니까? 이사야 29장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 얘기가 왜 나왔냐? 이사야 29장의 말씀을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마음속은 달라요. 겉모습과 속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데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 이 지식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래서 국가적인 위기가 오니까 여러분 삶의 위기가 오면은 여러분 누구에게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나가야죠. 여러분 무조건 무릎 꿇어야 됩니다. 내 능력, 내 지식, 내 경험, 내 노력으로는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상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은 주저없이 무릎 꿇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따른다고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내 지식, 내가 참 똑똑해, 나한테 이렇게 기가 막힌 생각이 있다니, 그러고 뭘 생각해냈냐면 이 정치적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외교를 사용하겠다.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있으니까 애굽이랑 관계를 잘 맺어가지고 이 위기를 타파하자, 이랬던 것이 이사야 29장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의 말씀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 내용이 기억되십니까? 교회 안에 갈등인데 어떤 갈등이 있었어요? 누구는 바울을, 누구는 아볼로를, 누구는 게바를, 누구는 그리스도를 따른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작은 파들이 생겨서 서로 갈등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17절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헛되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귀한 것을 내어주는 게 아깝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여기 부모님들 계시고 남편 아내도 있으신데 아내를 위하면 뭐 아까운 거 있습니까? 없지요? 예, 오늘 대답을 안 하시네. 예.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아까운 거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거 너무 귀한 거니까 못 줘, 이런 거 있으세요? 제가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귀한 것을 내주는 게 아깝지 않은데 언제가 속상하냐면 기껏 귀한 거 내줬는데 그게 낭비되거나, 그렇죠? 그냥 내어주다 떨어져가지고. 제가 음식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정말 내가 좋아하는 케이크 있어요. 이거는 내가 혼자 숨어서 먹어야 되는데 아내의 얼굴이 떠올라요. 그래가지고 안 먹고 참고 있다가 와가지고 크게 한 조각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떠주는데 그러다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아까운 거잖아요. 이게 참 적정한 비유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나의 생명을 아까워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는 죽는 거는 괜찮은데 저 사람을 위해서 죽는 건 내가 조금 주저가 되네, 그런 마음이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위해서 죽는 그 죽음을 후회하거나 주저하거나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주님 앞에 우리가 못할 짓이 뭐냐면요, 그렇게 기껏 생명을 바쳐서 살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게 했는데 그 생명값으로 살린 그 삶을 헛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허비한다면 그것만큼 아깝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울이 그렇게 분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몸을 이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고 있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나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말로는 십자가에 도는 나에게 절대 미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입술로는 고백을 했지만 겉모습은 그 누구보다도 믿음이 있는 모습으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과연 나의 속모습도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이 겉모습과 하나님이 보시는 내 속모습이 같은지 아니면 다른지,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너도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사야 29장에 나온 그 내용처럼 입술로는 그렇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마음과 생각 속에는 전혀 다른 모습은 아니냐, 하나님이 묻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오늘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아시지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나의 겉모습을 보고 나를 미련하게 바라볼지라도 저는 주님이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겉모습이라는 게 타고나는 어쩔 수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게 여간 민망한 게 아닙니다. 예, 제가 다 이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제가 외모 콤플렉스가 많은데, 또 외모 콤플렉스 얘기했더니 1, 2부 끝나고 저한테 오셔서 또 잘생겼다고 위로해 주시는 분들 계셔서 감사하긴 한데, 예, 또 콤플렉스는 콤플렉스니까 제가 상하체 비율이 안 좋습니다. 예, 이 옷을 입어가지고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근데 그게 또 미안한 게 그거를 또 자식들한테 물려줄까봐 아이들 태어나서 이 기도 제목이 또 있잖아요. 예, 제가 또 태어났더니 머리가 커요. 또 어깨는 운동 안 했는데도 넓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지금은 제가 그래도 여러분은 목사니까 제가 그렇게 안 보시겠지만, 목사인지 모르고 특히 한국에서 길거리에서 저 만나면은 아무도 눈을 못 마주쳐요. 예, 안 마주칩니다. 저는 이렇게 한국에서 막 교통체증 있을 때 막 이렇게 차선이 합쳐지면은 막 차들이 양보고 안 하다가 갈등 생길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차를 대러 간다고 갔는데 옆차가 안 끼워줬다고 화가 난 거예요. 그러더니 막 깜빡이 켜고 빵빵빵빵 하더니 어느 순간에 끼익 해가지고 제 앞에 차를 세우고 나와가지고 나와! 저한테. 제가 무서웠지만 어떻게 해요? 나가서 죄송하다 그래야죠. 그래서 제가 딱 나갔죠. 이랬더니 죄송합니다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콤플렉스는 뭐냐면, 내가 좀 목사같이 보여야 되는데, 인상이 부드러워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정도를 하나님 많이 제 인상을 부드럽게 바꿔주셨어요. 근데 타고난 제 모습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우스갯소리로 제 외모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콤플렉스가 외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론 내 성격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얼마나 많은 전도사님과 신학생과 목사님들 만났겠습니까? 목사님들도요, 정말 뭐 별의별 재주가 다 있는 분들도 있고, 글도 잘 쓰고 뭐 못하는 게 없는, 저는 그렇게 뭐 잘하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동역자들을 많이 붙여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진짜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목사같이 생겼고 누가 봐도 천상 목사다, 모든 면에서 저렇게 뛰어난 목사님이 계실까 하고, 그런 사람이 여기 서 있으면 하나님에게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잘나가지고 잘 되는 거겠죠.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신 건 너무나 분명한데, 내가 오늘 여기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은 너무나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왜 이렇게 연약함들과 부족함들이 있을까?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는 사람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하나님이 더 드러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은 다른 거예요. 세상은요, 주로 겉모습을 봐요. 주로 학력을 보고 외모를 보고 재력을 보고, 또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사귈 때는 막 말이 너무 좀 날카롭다고 해야 될까요? 거칠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날 싫어하나. 근데 그냥 알고 지내고 보니까 그냥 말투가 그런 거예요. 말투가. 어떤 분들은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냥 대화 나누다 보면은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 나중에 지내다 보니까 말만 잘했지 속에 비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실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누구를 사용하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정하실까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제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물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사람의 지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좀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지혜는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냐?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공부 많이 하신 분들도 있고, 학교에서 다니는 공부가 아니라 정말 온갖 일들을 해보면서 수많은 인생의 경험을 쌓으신 분들도 있고, 또 수많은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체득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럼 그 모든 것들은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의 지혜라고 우리가 표현은 하지만 사람의 지혜조차도 누가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내 것이라고 자꾸 생각하기 시작하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마음이 앞서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내 생각이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언제 쓰는 거냐? 오늘 점심 뭐 먹지?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근데 또 제가 설교를 쓰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하다못해 오늘 어디 가서 무슨 밥을 먹을지조차도 하나님에게 묻는 것이 저는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상하게요. 이럴 때가 있어요. 저는 밥 어디 가서 먹을지 결정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누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주변에 다 저만 쳐다보고 있어요. 주변 분들도 다 결정 장애가 있어요. 그럼 어디를 가자. 거기 갈 때도 있고 또 가다가 중간에 딴 데 갈 때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럼 희한하게 거기서 꼭 누군가를 만나요. 그럼 또 그분이 오랜만에 만나는 경우도 있고 그분이 생각나서 집에 가서 다시 연락드리는 경우도 있고 아, 오늘 이분을 하나님이 내가 기억나게 하기를 원하셨구나. 만나게 하기를 원하셨구나. 그렇게 깨달았던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생각할 때 대단하게 생각되는 것도 하찮게 여겨지는 것도 모두 다 누구의 지혜와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곳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들은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표적을 구했어요. 눈에 보이는 능력, 재력, 군사력, 정치력, 카리스마, 뛰어난 언변, 리더십 이런 것들이 그들이 구하는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은 이 당시에 학문, 수사학, 세상의 지혜들을 탐하던 시대예요. 그들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본인들이 예수를 못 박았던 역사의 흔적이라면 헬라인들, 로마인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치욕스럽게 죽임을 당하는 도구인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은 여러분이 어린아이를 데려가면은 아이들 눈을 가릴 정도로 저런 거 보지 마. 괜히 밤에 꿈자리 안 좋아. 이럴 정도로 사람들이 지극히 꺼려하고 더럽게 여기던 것이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미숙할 때, 아직 어릴 때는 하찮아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것이 나중에 철이 들고 나이가 들면은 귀하게 여겨질 때도 있고요. 내가 아주 어릴 때는 나에게 귀한 것이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나니까 별로 가치 없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제가 누가 쓴 글을 읽었던 내용이 이 설교를 쓰면서 기억이 났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나이는 저 정도 될 것 같아요. 어릴 때 부모님이 과일을 파셨는데 큰 과일 가게를 하신 게 아니라 이 리어커에 과일을 담아가지고 옮겨 다니면서 파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부모님이 학교 앞에서 과일을 팔고 계셨대요. 근데 어린 마음에 그게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더랍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자기를 못 본 것 같아가지고 친구들 사이에 묻혀가지고 조용히 학교로 들어갔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모님이 다 보셨대요. 다 보셨는데 부끄러워하는 자식의 마음을 배려하느라 아이가 너무 반가웠지만 그냥 모른 척 하셨대요. 이게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쓰시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나니 그 사건이 얼마나 부끄럽고 부끄러운 것도 부끄럽지만 부모님에게 얼마나 죄송한지 그리고 비로소 작은 리어커에 과일을 팔던 부모님의 모습이 어리고 철없을 때는 너무나 창피하고 친구들에게 숨기고 싶은 모습이었지만 이제 정말 인생을 알고 나니 그렇게 가정을 위해서 하루 종일 수고하고 애썼던 그 부모님의 모습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내가 평생 품고 가야 되는 유산인지가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천한지 분별이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면 주님은 그저 우리의 겉모습만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골수까지도 쪼개시고 주님이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남들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내 모습을 꾸미지만 정작 하나님이 보시기에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는 싶은데 잘 되지 않아서 낙심하는 분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그 능력이 결코 작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단코 헛되지 않을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분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그렇게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나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실 주님의 은혜요 복음, 보혈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럽거나 꺼리껴지는 것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온전히 다 주님의 발 앞에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주님이 그 핏값으로 여러분을 살리셨으므로 그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참된 진리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은 사람의 눈에는 연약하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그러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